지혜의 본질에 대해서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의 본질이 도대체 어떤 걸까요? 일반적으로 지혜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늘 사탄이 세상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깨달아라. 그것이 구원이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깨달음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언은 세상이 얘기하는 세속적인 인생의 지침서 이런 것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구원의 원리를 그대로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 또 구원의 원리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혜는 무엇인가?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잠언 31장은 르무엘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어머니가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그럽니다. 성적 방종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 간음이나 이런 성적 방종이 결국은 무엇과 연결이 되는가 하면 늘 항상 우상과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주는 훈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술을 마시지 말라. 특별히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삶이 방탕하지 않는 비결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공의를 재판하고 공고한 자, 궁핍한 자를 신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그것이 흘러 넘치기 시작하면 외부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내용상 이게 마지막 결론인데, 그렇죠? 결론의 결론, 마지막 결론인데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라는 말로 이제 그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 구절은 사실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문학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답간체라는 형식을 취합니다. 이 답간체가 뭔가 하면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A, B, C, D 그 첫 글자 A, 그래서 A로 시작하는 쭉 한 줄의 행이 나오고 두 번째 행은 B로 시작하고 세 번째 글은 C로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알파벳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는 시입니다. 시에서 쓰는 언어는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의 내용은 어떤 걸까요? 비유를 의미합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가 또 있습니다. 어떤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교차 대꾸법,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 저 이제 문학적인 기법을 씁니다. 가장 가운데 있는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대꾸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가장 가운데 있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남편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 23절의 말씀을 사실은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거는 비유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 시의 목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남편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남편을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시를 지금 강조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하다는 것은 여자의 마음이 어질고 정숙하다 그런 뜻입니다. 원문은 사실은 하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죠. 근데 이 하일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240번이 나옵니다. 하일이라는 단어가 240번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놀랍게도 군대라는 뜻입니다. 또 어떤 뜻으로 쓰이는가 하면 용감하다, 용감한, 또 부유하고 강하고 힘이 있고 활동적이고 가치가 있고 전혀 현숙하지가 않죠. 성경에서 이 하일을 현숙하다라고 번역한 곳은 딱 두 군데만 그렇습니다. 한 곳이 여기고 또 한 곳은 어디에 있을까요? 룻기에 나옵니다. 한번 룻기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룻하고 나중에 남편이 된 보아스가 얘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하는 대로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현숙한 여자라고 여기 이제 두 번째 이제 나오는 장면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현숙한 여자라고 하는데 이런 말입니다. 네가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인애, 즉 사랑을 의미하죠.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나중에 보여주는 사랑이 훨씬 더 크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랑이 누구를 향한 사랑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룻기가 얘기하는 것은 그 주제가 뭔가 하면 땅을, 기업을 무르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다 팔아버리고 버렸던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기업을 다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이 싫어서 떠나서 뛰쳐나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찾을 수 있습니까? 다 잃어버렸는데, 내가 싫다고 다 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결혼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기업, 유산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게 가능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룻의 얘기는 어떤 일인가 하면 보아스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룻이 그 땅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땅을 회복하는 그 사건입니다. 어떻게? 결혼을 해서.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유업을,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자들이 됩니다. 성경에는 현숙한 여인이 두 명이 나옵니다. 한 명은 룻이고 또 한 명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입니다. 한 명은 결혼하기 전의 모습이고 또 한 명은 결혼한 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명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잃어버린 유산을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장면까지입니다. 그게 룻의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결혼이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고 나서 그의 신부가 되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생기기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업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엄청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모범적인 아내의 상, 지혜로운 어머니 상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교회 얘기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현숙한 여인의 그 값어치가 진주보다 더하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놀랍게도, 정말 너무나 놀랍게도 그 권세를 승천하시면서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면 교회인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영적인 통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남편이 왜 그토록 현숙한 여인을 신뢰하고 찾는가? 그 값어치가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왜 그렇게 하는가? 뭐라고 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산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산업하고 전혀 관계없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단어가 약탈물, 노략물 그런 것입니다. 이 노략물이라는 것은 전쟁을, 상황을 가정한 상태에서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그 전쟁을 하는데 끊임없이 빼앗아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계속해서 노략물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강한 자가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이 결박이 당하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세간들을 훔쳐올 수 있는데, 빼앗아 올 수 있는데, 이 세간은 뭘까요? 예,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입니다. 사탄이 결박을 당할 때, 그때가 되면 계속 그 사탄이 가지고 있던 영혼들을 빼앗아 온다는 말입니다. 이 사탄이 결박하는 일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을 때, 그때 사탄이 결박을 당합니다. 힘을 못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탄이 결박을 당하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교회 아시죠? 막 수십간에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그 제자들이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외치고 전하기 시작하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돌아왔을까요? 몇십억의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탄이 다시 잠깐 풀려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전도를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사탄의 세력하에 들어오고 꼼짝도 못할 겁니다. 그때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때입니다. 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찾아오는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현숙한 여인은 장사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남기는 겁니다.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우리말 성경에는 밭을 살펴보고 사며 이렇게 아주 이게 부드럽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땅을 빼앗는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주고 샀다는 얘기가 아니고 땅을 빼앗아오고.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 기억하시죠? 주인이 종들에게 나눠주는데 5달란트 나눠주고 2달란트 나눠주고 1달란트 나눠주고 뭐라고 합니까? 장사라고 합니다. 장사를 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생명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생명을 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장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장사를 해서 얼마나 남기셨습니까? 장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몰라서 안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서 안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긴박한 일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놔둡니다. 장사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오늘 그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유능한 여인이죠. 강한 여인입니다. 이 유능한 여인이 무엇을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양식을 나누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음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생명의 떡을 나누는 일입니다. 우리 역시 그 일을 해야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참 놀랍죠.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걸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은 들을 때 납니다.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듣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나누는 일을 합니다. 그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진짜로 해야 되는 일이 이 일입니다. 세 번째, 힘있고 유능한 여인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옷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21절 보면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이 여인이 자기 집 사람을 다 빨간색 옷을 입힙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떤 옷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적신 옷. 로마서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옷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의 행실,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인품, 성격, 뭐 그런 걸 다 옷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부정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의 옷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됩니다. 예복을 입으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뿌려진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얀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은데 하얗게 눈같이 휘어지게 됩니다. 지혜로운 여인, 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어떤 자들인가 하면 장사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어떻게 해서든지 입히려고 하는 사람들, 가까운 우리들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장사를 해가면서,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죽은 영혼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은 어떤 일인가 하면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유산을 되찾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유산이라서. 그 하나님의 유산을 되찾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높임을 받으십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성문은 무슨 뜻입니까? 심판의 장소입니다.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재판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칭찬입니다.